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고스란히 가사로 옮겨서 부른 그 찬송이 있는데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주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쓴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친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문을 냈더니 그 중에 1등한 작품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 이게 친구의 그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 경험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의 이 경험은 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21편을 쓴 이 시인이 바라보라고 한 산은 어느 산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에 있는 산입니다. 이 800m는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높은 산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평지 가운데 높은 산이 하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다른 데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요새입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고 또 이곳에 다윗성을 만들고 그리고 높은 곳에 이렇게 성을 세웠으니까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높은 곳에 성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의지하게 됐냐면 그 성을 의지하게 됐어요. 성과 성벽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벽을 쌓고 튼튼해지니까 뭘 더 의지하게 됐냐면 이제는 성벽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도움을 너무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연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처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무너져 버리고 힘없는 종이조각과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떤 때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외로울 때 바라볼 것이 어디느냐, 이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이 어떤 산이기 때문에 이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이것은 산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왜 그럼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전설에 의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갔는데 잡혀간 우리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벨론이 아주 강대한 강대국이어서 저 나라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고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날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루아침에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서 무너뜨리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에요. 아, 이 하나님이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다니.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편 121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감격스러워서 썼던 이 121편을 한번 그 포로의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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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만은 여기에 도움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해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각각 한 번씩이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해방된 이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나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보면은 내가 나를 지킨다 이 말이 정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얼마나 이 말이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내가 나를 지킨다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음밖에 없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건져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오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매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시인과 같이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때때로 먼 곳은 비행기를 타고 다녔지만 옛날에는 모두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걸어 다니는 동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어디서 어느 산에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걸어갈 때 내 발이 힐족치 않게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지켜주되 졸지도 않고 내가 잠자지도 않고 너를 돌보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나를 살려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1.4.5태 때 그 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LSD를 타셨다고 그래요. LSD를 타고 흥남부대에 모이는데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군인이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빨리 나오라고, 여기서 호텔하는데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배를 타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짐도 하나도 못 싸고 흥남부대에 와서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 배를 타가지고 이것에 왔는데 내려가지고 수용소로 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중학생이었다 그래요. 중학생이어서 막내 동생 가 임을 등에다 업고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가다가, 내려놓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는 즉시 그냥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리고 귀찮았던지 집어 던졌대요. 등에서 그냥 집어 던졌대요. 그분이 막내 이모님인데 막내 이모님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 엄마가 나를 귀찮다고 집어 던졌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막내 이모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이모님은 저를 위해서, 제 목회하는데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고마움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고마움을 알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그 고마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광야 걸면서 얼마나 태양이 장렬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햇볕을 차단해 주셨어요. 밤은, 이 사막은 너무너무 추워요. 밤에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내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험한 파도가 있었지만 나를 돌보아 주셨지. 우리 가족이 모이면 그래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를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이 찬송을 부릅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나가는데 너의 출입을 전부 지키시리라. 얼마나 힘이 돼요. 나의 생활 전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전부를 지켜주시고 가정의 전부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전부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잖아요. 전화도 받고 편지도 받았어요. 전화 목소리 듣고 편지 들으니까 보니까 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동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동영상을 상영한대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1분짜리를 한번 찍어서 용기를 한번 줘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얘가 훈련을 받다가 어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얘가 훈련을 중지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걸 보면서 모두 다 자기의 얘기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모두 다 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보면 모두 다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잖아요. 얼마 전 중국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탄 유치원차가 터널에서 불이 나가지고 모두 거기서 불에 타 죽은 그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 기사가 해고될 곳이 두렵고 앙심을 품고 해서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서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옛날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다녀오너라 이러면서 차 조심해 꼭 이 말을 하잖아요. 부모된 자들이 노심초사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살펴주듯이 그 눈으로 보듯이 우리를 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일시만 지켜주시고 1년만 지켜주시다 관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내가 내 사업을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내 가족을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아멘.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할 때요,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다 해드렸지만 사람들이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차를 사면은 차 산 사람과 함께 차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 산 사람이 기도 안 받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운전대를 딱 잡고 하나님 이 차가 다른 차를 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차에 탔을 때 이분이 다른 사람도 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거꾸로 하나님 다른 차가 와서 이 차를 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차를 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발생하는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도를 받은 분들은 안전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사고가 자주 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렇게 차를 사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오시자마자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사고가 났어요.
크게 떠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꽉 붙잡고 뭐라 그랬냐면, 사고 나서 더 크게 사고 날 걸 내가 기도해서 막아줬더니 그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큰일이 많을 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만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과 불만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세상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셨어요. 병이 낫기를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형제들이 팔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은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형제들을 만날 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형님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무리가 있을 때 양무리만 놔두면은 이 양무리가 겨울철에는 꼼짝 않고 있기 때문에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양무리 가운데 꼭 뭘 집어넣냐면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는데요. 이 염소는 이 날카로운 뿔로 받고 다니는데요. 여기저기 받고 다니는데 이 염소가 받는 그 염소 뿔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 상처를 입으면 이 겨울에 치유가 안 돼가지고 양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저쪽에서 염소가 오면 그걸 알기 때문에 벌써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양이 뛰어다니니까 양이 얼어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시험이, 환난이 있을 때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더 좋은 일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환란이 끊기는 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외롭게 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안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날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뭐라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빌어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일이 잘 되지? 운이 좋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희 막내 이모만 업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업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